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호산나의 믿음을 가진 복된 신앙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무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송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하여 부른 찬송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했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열린교회 성도들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호산나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려주일에 고백했던 사람들의 호산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외쳤던 찬송이 뭐였어요?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는 호시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나, 이제,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뭘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로. 여러분, 열린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합니다. 자, 열린교회 오면 구원상담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가르치죠. 그래서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단에 가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해요 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해요.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모임 갖고 모든 과정이 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일이잖아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이죠. 또 신비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못 믿게 하는 집단이 이단이고 누가 만든 겁니까? 사탄이 만든 거죠. 기가 막힌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머리가 IQ가 높은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체계적으로 딱 하면요, 누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에서 구원자가 바뀌어버려요. 시대가 3시대가 있다.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예수님. 지금은 종말 시대인데 지금은 교주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 신천지 이만희 씨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계시록 실상 시대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된대. 지옥 간대. 누구 믿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없네. 거기서 배우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선명, 정명석은 성약시대라고 합니다. 성약시대. 성약시대에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된대요. 지옥 간대. 자기를 믿어야 된대. 안상홍은 뭐라 그러죠? 안상홍은 성령시대래요. 성령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안상홍이기 때문에 안상홍을 믿어야 된대. 국수 먹다가 죽어버렸는데도. 그런데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분들이 열린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무슨 시대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 시대밖에 없고, 구약과 신약 전 시대를 걸쳐서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새 이름 교리라고 해요. 새 이름. 예수님 말고 뭘 주셨다? 새 이름.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가 바로 호산나의 믿음을 가진 열린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때 새 이름을 주셨대. 그래가지고 새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만희 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죠? 언제?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 다음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고 누구의 구원자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자,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고 환영하면서 종려주일을 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네,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메시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자, 어떤 분에게 세우죠?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워요. 다윗도 누가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부어가지고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 세워요?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완벽하지 못해요.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한 왕,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특별히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했던 것은 예수님을 뭘로 믿는 믿음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속죄의 사역을 하죠. 구약에 제사장이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무슨 제사장? 그냥 일반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래서 누가 대제사장이 됐죠? 구약에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이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이 사역은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자,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성막에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일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가요. 성소에서 휘장에다 뿌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요. 죄를 지면 와서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을 죽여서 피를 어디에 뿌려요? 휘장에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피를 뿌리니까 그 휘장이 어떻게 될까요? 피 범벅이 되겠죠. 완전 피 범벅이 돼 있어요. 그게 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큰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죄제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대속죄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염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누굴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딱 안수한 다음에 광야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버려버려요. 그러면 양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빙글빙글 돌다가 죽어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죠. 또 한 마리는 누굴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어디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의 저 법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속죄를 받으셨다는 의미로 거기서 뭐가 올라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슈카이나 영광이 올라가가지고 밤에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 이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그 피 범벅이 된 그 휘장을 한 번에 그냥 세탁하는 날이 와요. 깨끗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휘장의 모든 피가 깨끗이 청소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시카이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휘장이 정결케 된 것을 딱 경험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다 이루었다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장막에서 내 죄 하면서 회개하다가 막 축제가 벌어져요.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 막 춤을 추면서 행복해합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속죄예요. 자, 일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대제사장은 몇 번? 한 번. 자, 우리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에 몇 번? 한 번. 자,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해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허물 때문에 부정탄 것을 씻어내는 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오고 오는 세대마다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으로 삼아 꼭 준수해야 한다.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몇 번에 단번에 속죄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몇 번에?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모형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뭘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깊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담당하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그러니까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온전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지 않게는 했지만 죄를 속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죄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바라보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님. 자, 6절부터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첫째 것이 뭐죠? 양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폐했다는 거예요. 둘째 것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 자, 10절부터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종려주일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동시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나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고 믿어요? 예, 그 믿음이 바로 호산나의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또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그 말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자,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빌라도 법정에 섰잖아요.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자,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새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시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면 세상 나라에서 무슨 어느 나라로 옮겨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는 어느 나라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이면서 야곱의 자손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요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대통령 봤어요? 그리고 정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바뀌어. 이재명 정권은 계속 할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 년 지나면 한 5년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왕입니까? 영원한 왕이시면서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의 왕이세요.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라의 왕, 백성이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떻게 다스리셔요? 영원히 그 정권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무슨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믿는 성도가 호산나의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대사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열린교회 딱 오면은 뭘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민권이 나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 시민이 한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누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종려주일인데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호산나 구원자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로?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새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막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주님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